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가 된 동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월 마지막 날이었죠. 2월 마지막 날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으로 김성준 학생이, 그리고 총무로 박은빈 학생이 뽑혔어요. 임원단을 선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냥 막 뽑았습니까? 아니면 제비를 뽑았습니까? 아니면 투표를 했습니까?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어서 투표를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성준이가 뽑혔지만 박빙이었어요. 한 표 차. 정말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박모 씨 아들 모 지성 군과 함께 격전을 벌이면서 뽑혔습니다. 근데 그때 후보가 은빈이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총무로 이제 나간 거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보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후보 3명을 그냥 막 찍었습니까? 아무나 막 찍어서 선출했나요? 아니죠.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외모는 아닌 것 같고, 친구들과의 이것도 아닌 것 같은. 뭘 보고 찍었어요 지금? 외모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고선 투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2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하고 다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당시 사회에서 장자에 대한 권한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장남이라 그러면은 특히 어른들 입장에서 그 세대 때 보면은 장손 그러면은 이제 말 다 한 거죠. 제가 장손인데 모든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저 때고, 이 당시에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재산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자권, 이 장자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에서와 야곱의 시각이, 관점이 달랐습니다. 과연 2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걸까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야곱은 나에게 장자권을 팔면 팥죽을 주겠다 제안하였고,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장자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권위와 계승권을 받고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죽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장자에게 계승해주죠. 하지만 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이겠죠? 그 후에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으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절실히 믿었기 때문에 에서인 척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광야를 지나는 선택을 하죠. 결국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행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네, 되게 짧은 영상인데 좀 임팩트가 있죠. 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에서는 배고픔을 일단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게 에서라는 거죠. 반대로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야곱은 미리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에서와 다르게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야곱이 행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본문은 에서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야곱의 인간적인 간교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장자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동행하심을 축복으로 바라는 바였어요. 축복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그 꾀를 써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동, 그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 것을 요구하면서 이후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하죠? 형인 척 분장을 하고 장자의 축복 또한 받게 되죠. 야곱은 인간적이고 간사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신 중이었던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어떠한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적인 이유나 조건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을 이어가신 거예요. 이런 조건 없는 은혜의 선택들은 야곱 이후에서도 계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은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해요. 최대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만이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구별된 완전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 중에 제일 앞에서 떠들고 있고, 네, 그죠? 어딜 돌아봐요? 네. 과연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전도사인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많고, 오늘만 해도 뭐 오르락 내리락 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고백도 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죄가 없는 사람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는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나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병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같이 처음에는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죄에 아주 빠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점점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추자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왜 저러지? 저 선생님은 왜 그러지? 왜 전도사님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해왔던 것처럼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병든 자, 약한 자, 못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출신이 신분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되고, 밖에서는 문제아라고 불리고, 밖에서는 안 좋은 소리 듣는 친구들, 저는 그런 친구들 좋아합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변한 거를 봤잖아요. 제가 스스로 변해왔고 지금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변해왔고 그 친구들도 저는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녀 삼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한가, 우리의 행위가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지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였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한 점도, 간교한 점도, 나약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하셨고 또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어요. 오직 무엇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도 오로지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몇 명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을 안 다니다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앞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올 거라는 것,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죄인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아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2분 있다가 또 넘어지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1분도 안 돼서 또 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게 우리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니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곳에서 짓는 그 은밀한 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하기에는 자격이 없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했죠?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뿐이 없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쥐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